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또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묶여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상기를 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접경 지역인 모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이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 선지자 발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요, 모압에서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는 그런 최종 무기로 삼을 정도로 당시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 대단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발락 왕은 그러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과 24장에는 총 4개의 신탁이 나오는데 이 신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신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려는 이 본문 전까지 총 3개의 신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탁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끝내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우리들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발람의 3번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3번의 축복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고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는 견디어 하실 수가 없어 하시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간, 피차 간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들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루신 일, 당신이 행하신 완전한 구속사역 아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에 대해 생각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 활동하신다 증언합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수많은 결함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지위로 볼 때 우리들을 하나님은 단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만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원수나 고소자가 일선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 기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당신이 이루신 완전하신 구속사역 안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현 상태로 우리들의 지위를 측량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들의 지위로 우리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지위를 낮춘다는 것은요, 이 기독교의 복음에 타격을 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나 죄된 행위라는 상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그 지위를 의심하거나 낮추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지위 때문에 그 지위와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생각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여기에서 이 후일이라고 하는 건 종말적인 표현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서 난리였죠. 그러나 이제 발람이 예언하기를 당신이 저주하려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에
당신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 예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여기서 그를 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일이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야곱한테서 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치고 또 셋의 자식들, 요게 이제 앞뒤 문장의 평행적인 구조를 감안했을 때 이 모압을 가리키는 말인데 모압 자손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사람, 왕이 모압 자손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계속되죠. 18절에 가면 모압뿐이 아닙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러니까 에돔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원수 세일도, 요 세일은 에돔이 거주하는 지역을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에돔, 모압, 그리고 20절, 21절에는 아말렉, 겐,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족속들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었던 이 원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서로 전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 중국, 몽골 이쪽이랑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 그 나라들과 관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쳐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 주권자가 누구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권자가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에 보면 에돔을 물리치는 이야기, 또 모압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영토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예언된 그 주권자, 그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일면 맞죠. 이것은 가까이로는 다윗에게서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다윗 이후에도요, 에돔도 계속 나오고 또 모압도 계속 나오거든요. 멸절하지 못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이 주권자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질문에 관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곱에게서부터 난 별, 한 규가 누구신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의 기록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들 속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들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이런 모든 구약의 이미지들을 다 차용을 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은 듯한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서 난 한 별, 한 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별이라고 하는 건 흔히 높은 계급, 이 왕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규 역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죠.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든가 아니면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발람의 신탁, 이 예언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발람과 얽힌 이 스토리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의 이 예언이 결국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과 후손 또 민족의 번영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셨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발람이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온갖 시도들이 도리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방해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는 길에 널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면요, 우리들은 두려워하겠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들 그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고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변하여서 축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과 얽혀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진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이 사실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